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으로부터 우리 20장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오늘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쯤에 자신의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큰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로 알고 대접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라서 나그네 영접하는 일을 그냥 충실하게 했던 것뿐인 것이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평소에 하던 대로 그들을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나그네와 이웃 대접에 힘썼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대접과 그리고 환대,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질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섬김과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인색하거나 또 자신밖에 모르면 절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거나 또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랑 동시에 또 이웃 사랑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영접하면서 3절에 말하기를, 우리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그네 대접하는 행위를 자신이 은혜 받는 행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베풀고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이 풍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넉넉함, 경제적으로 뭔가 있고 베풀 만한 넉넉함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푸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은사인 것이죠.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줄 수 있는, 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인물이니까 다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경 인물이라고 해도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믿음을 우리가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분명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라가 자신의 입장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90세에, 지금 나이가 90세는 이제 뭐 그 당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분명 불가능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본문, 이 18절 이후의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은 소돔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왜 그렇게 소돔 땅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처참한 멸망의 도시가 되었을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는데
왜 그렇게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이 죄악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소돔은 죄악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아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소돔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택했던 그런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롯의 이 형편이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는 포로로 막 끌려가서 아브라함이 구해오는 웃지 못할 그런 총극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라도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깨닫고 롯은 그 땅에서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롯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괴로워하면서도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롯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죠.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있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로 넘어졌다면 빨리 속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소돔은 극에 달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죄악에 찌들어 있었냐면 천사들이 지금 롯의 집을 방문했고 롯의 집을 방문한 소식을 듣고 롯의 집을 막 지금 애워싸고 그들과 지금 천사들과 관계하겠다고 지금 막 그들을 좀 내와라 막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이 얼마나 죄악의 땅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그 다이나믹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6절에서 8절에 보면 롯은 두 천사를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천사들을 보호해달라. 천사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죄를 죄로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코 타협으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한 죄와 계속되는 타협은 결국 롯의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서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나중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딸들과 이렇게 관계하고 그 죄악의 족보가 또 롯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죄악이 혹시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가나안을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또 다른 실수를 하죠. 예전에 애굽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다시 아내를 찾은 일이 있었죠. 약 24년 전에 행했던 실수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아비멜렉의 왕에게 가서 아비멜렉의 첩으로 아내를 뺏길 지금 상황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지금 속입니다. 나이가 지금 들었는데도 사라가 얼마나 또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그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우심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된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이제 좀 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권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우리의 어떤 그 뭐 구원받은 나의 어떤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는 이 새벽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방인에게 책망받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수치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20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세상에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 나중에는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결국엔 수치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어디서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같이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